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가 가진 경험, 실력을 다 동원해서 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두껍게 겹겹이 먼지가 쌓여 있다면 그 본래의 찬란한 빛과 색채를 잃어버린 채 아무도 그 진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인간의 전통과 공로라는 먼지에 겹겹이 뒤덮여서 말씀에 참된 권위가 희석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와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보다, 은혜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했죠. 그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공로와 전통이라는 그 겹겹이 쌓이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입을 벌려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들 곧잘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사느냐라고 물을 때 고개를 가우뚱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굳어진 생각, 사고 때문에 사랑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은 혹 없었을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할 만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그 한순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우는 행동은 또 무엇이냐 함께 살펴보고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도움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리는 모든 먼지와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뭘 말할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긋난 것은 영성이 삐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하늘 높이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이 열기 좀 식혀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호수를 들고 공중을 하여 물을 쏘아야 된다고 해서 태양의 열을 조금이라도 식힐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태양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뜨거운 열과 빛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 변하지 않는 완전한 거룩함,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이죠. 태양은 분명히 있는데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 그 자체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그 영광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변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에서 떠나 살고 개망나니처럼 살아갈 때에 결국 그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성민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입으로 율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도둑질하라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도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며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 그 어떤 것도 훼손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없던 영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죄의 먹구름을 걷어내어 본래부터 찬란하게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명백하게 드러냈던, 나타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 정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850명이 모여있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얹어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일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자.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을 내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해질녘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의 기도가 떨어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 중간에서 머뭇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 그 순간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6 서랍들이 날개를 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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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다며 그 앞에 엎드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입술에 하늘에 쓴 그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가까이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울이 실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려고 하면 거울에 때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먹구름 같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망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문제는 물이 부족한 상황 자체도 아니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을 구하는 태도와 그들의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도자를 그렇게 몰아세우며 포악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마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끈 것처럼 오해하고 오도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참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불편하다고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며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망은 그 마음에 품게 되면 사실을 왜곡하고 삐뚤어서 보게 되고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삶은 어땠습니까?
노예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밤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사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이 마음속에 있으면 노예처럼 살았던 그때의 그 고통은 다 망각하고 이전이 좋았던 것처럼,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처럼 미화시키고 지금의 불편함을 확대해서 하나님 참 나쁜 분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원망이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팽배하게 되어서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공허해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북적다가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거두어 버려요. 그러나 놀라운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느냐? 그 회중들을 떠나서 하나님 회막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망은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원망은 사람의 마음을 광야처럼 황폐하게 만들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희망의 샘터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자꾸 원망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찌 이기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 급하게 그 감정을 말로 쏟아내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잠언에도 보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급하게 말로 쏟아놓지 말라 했어요.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잠시 멈추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거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어, 하나님, 자꾸만 이런 일로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의 구름을 거두시고 말씀대로 행할 지혜와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점잖은 말, 좋은 말, 화려한 어휘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시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잠재우지 않는다면 계속 원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 안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속이 다 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원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원망할 상황이 감사할 조건으로 달리 보이도록 우리의 눈과 인식과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복이 담겨질 수도 있고 독을 담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위에 드리워진 원망의 먹구름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걷어내고 기도하며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이런 순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먹구름은 뭐냐면 분노의 분노. 이 분노를 다스려 온유하여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취했다. 시작은 참 아름다운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지금 누이 미리암을 잃고 난 뒤에 슬픔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지금 이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처난 마음 위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돼서 극한 분노로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슬픔이 해소되지 못한 채 가슴에 쌓여있고 그 슬픔이 분노로 번지면서 거친 언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반역한 자들아. 하나님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 지금 모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라는 것이 자꾸만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자꾸만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침으로 물을 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런 욱하는 성격,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절제 없이 하는 것, 그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다스려야지. 억눌러야 합니다. 실제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데들이 성경에서 되면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인은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외쳤더니 사람들이요 전부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가축에게도 음식을 시킬 정도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고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자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분노로 칼을 휘두른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을 가리우는 먹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쉽게 격동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아내분들 조심하십시오. 남편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다 하면서도 요 말하면 요 사람이 반드시 욱할 거다. 모릅니까? 압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대로 말할 테니까 당신은 욱하는 거 버리세요. 그거 굉장히 교만이에요. 자신이 욱하는 순간 안다면, 이 사람이 그걸 반응을 한다면 그걸 절제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죠. 서로 부부간에도 이런 절제나 어떤 배려가 없으면 끊임없이 욱하도록 만들고 욱하면서 힘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슬픔이 있습니까? 피로가 쌓여 있습니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슬퍼서 지쳐서 두려워서 화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그 상황에서 돌아설 필요도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짧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이 분노를 은혜로 누그러뜨려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압니다. 이와 함께 이런 질문으로 마음을 한번 되새려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 화를 표현하고 분노한 대로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는다면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가리우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분노라면 멈추고 억누르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고 상황을 두들겨 부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여십시오.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거친 말을 혹 내뱉었다면 즉각 지체하지 말고 사과를 해야죠. 내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사과는 무너진 관계에 재단을 다시 쌓는 첫 번째 돌이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꾸만 쉽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요. 문제를 다 해결해서도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물을 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라면 어찌 그 부흥, 그 성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와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서 통전적으로 내가 이 일을 참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의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의 분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에서 분노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집, 교회 일터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 온유한 대답,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먹구름은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물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에 굉장히 존경했을 겁니다. 모세의 실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참 진실하게 살았다는 판단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최고라고 해도 하나님이 잘한다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고 너 형편없다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님이 내 삶, 내 섬김을, 내 예배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는 뭘 믿지 않았던 걸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쥐었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지만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전에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일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방법을 주셨어요.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지시하는 그 반석을 2번 내리치라. 명령을 했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고 그 행동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을 순종이라는 렌즈로 비교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은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불순종해서 2번 내리칠 때 그래서 물을 얻는 이 방식을 보자면 그건 모세가 주어입니다. 분노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은 뭐냐면 자기 힘, 자기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리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소홀하게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상당히 편리했지만 결국 예배는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을 무시했기에 그 나라는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 우시아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가로막았는데 화를 내다가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했습니다. 각기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올바른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이 나고 불신의 불순종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아니라 방식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방법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방법이라면 그 쌓은 재물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수많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게 했던 인생이라면 그 오랜 세월 살았던 그 인생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동기, 방법, 내용,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느려 보이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우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것,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원망의 구름을 걷어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분노를 다스리며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90초 정도의 멈춤의 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며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이 먹구름을 우리에게서 걷어냅시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